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와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는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20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이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로 모시고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년초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어야 한다. 2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과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선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월요일입니다. 어제 속회를 잘 진행을 하셨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웃음과 행복으로 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라고는 적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 조명과 기도 음악으로 함께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을 텐데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면 되겠고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사오니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 위에 베풀어 주신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회 함께 했잖아요. 속회 공과 이름이 이제 주님 안에 속회 공과로 함께 속회를 나눴습니다. 저도 저희 속회와 함께 이제 속회를 가졌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일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랑과는 달리 율법주의자적인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눔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내 삶의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가로막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세워져서 나눔을 가져야 했어요. 그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늘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이나 또 제가 항상 감당하였던 청년들이나 지체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함께 한 몸 되고 어울러져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판단과 정죄가 되는 영역은 동력자나 사역자의 영역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만의 기준을 바리새인들처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슬기야, 너의 모든 죄와 허물도 내가 다 용서하였다. 너의 죄와 허물도 다 덮어 주었다. 심지어는 너로 하여금 목사로 세우기까지 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은혜가 심지어는 너 같은 자도 목사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이냐?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너도 남을 덮어주어라.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은 죄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여기서 생중계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마음에 품었던 죄 중에 단 하나라도 겉으로 밝혀지고 중계된다면 아마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저를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셨어요. 게다가 남을 덮는 목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마다 이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매해마다 이어져야 했지요. 속죄일의 히브리어는요,
용 키프루입니다. 이 키프루라는 단어는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키프루라는 단어는 이불을 덮어주다, 옷을 덮어주다, 뚜껑을 덮다, 커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이 되게 이상한데요.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그 죄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덮어주시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너한텐 죄가 안 보인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속죄함의 은혜를 강력하게 입었고 누구보다도 나아지고 예수로 살던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줄곧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거니와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덮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뻔뻔하고 떳떳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아서 덮어졌으니 이제는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이 겸손함과 담대함에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됨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덮어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순결한 예복을 입히셔서 그의 모남과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게다가 그의 옷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는 이름으로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어깨에는 주님의 보석의 이름 하나하나 새겨 넣으시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깨 위에 올려 주셨어요.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세워 주신 거죠.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탕자가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므로 그의 모든 죄가 덮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이 아들이 모든 것이 덮임받은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이 아들을 꽉 껴안을 때예요. 아버지는요, 몸으로 그 아들을 꽉 껴안은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부모를 거역한 아들들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법을 알고 있거니와 아들의 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도록, 만에 하나 돌을 던지면 내가 다 맞을 거야 하는 심정으로 뛰어가서 그 돌을 대신 맞고자 아이를 꽉 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옷으로 덮어주기 전에 본인의 몸으로 아들을 덮어준 거죠. 내가 그 돌 다 맞을게. 아들아, 잘 왔어. 너는 이 돌을 하나도 맞지 않아도 돼. 이 마음이 탕자의 아버지의 덮어주는 은혜에, 덮어주는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키프루, 속죄하다, 덮어주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맞아야 할 돌, 아버지가 온몸으로 날 덮어줘서 그 돌 다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죄제일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인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덧입혀 주시는 은혜, 덮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덮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은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벽체만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속죄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한 걸음 성큼 다가오시고자 이 속죄의 은혜를 예비시켜 두시고 진행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죄의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때 우리는 완전한 흰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도록 큰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대속죄제를 지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먼저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씻김 받아 영원한 생명 소망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아주 실질적인데요. 네 번째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끝으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영원한 대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함 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그쳐지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뉘어지고 깨지고 분열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더욱 힘써 모이게 되는 겁니다. 힘써 모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힘써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동원하고 많이 모이고 수로 늘어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며 더욱더 모이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일이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속회와 예수통일기 나눔방인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이젠 정말 완전히 그치고 서로 사랑만 하고 격려만 하면서 빛 가운데로 교제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는 정말 영적인 무균실입니다. 무엇을 나누든 우리는 함구하고 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적인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속회마다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완전하고 영원하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손잡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왔는데 이 땅에서 불편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젠 정말 사랑하고 격려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 상태 그대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도 왔네, 잘 왔어,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두 염소를 잡으라시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인데, 또한 그 순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에게는 그 피를 각을 뜨고 피를 제단 위에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염소는 죽이지 말고 산채로 제단 앞에 두었다가 끌고 나와서 광야로 보내버리라고 합니다. 이 뜻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해졌음이 여기에 메시지로 담아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21절에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과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요.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광야보다 더 척박한 이 땅까지 멀어지사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이끌려 나가셔서 광야보다 거칠었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하셨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에 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진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에서부터 완전히 결별되어진 겁니다. 작별 인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죄는 속죄함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올가매던 죄는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짐까지 짊어지시고 소멸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노임받고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의 습관이 찾아오면 나에게는 죄를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지. 사실 죄는 나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였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나도 죽은 것이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게 다시 찾아오려거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예수로 살 거야. 판단과 정죄와 은밀한 모든 죄와 혈기와 모든 죄악이 나에게 찾아올 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악한 죄를 가져다 주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거든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나 이슬기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그 장사될 때에 죄는 예수님과 함께 멀리 떠나버렸어.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속죄의 일에 제물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에서부터 용서하셨어요. 또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작별 인사를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삶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미 죄에서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일상으로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날 위해 속죄제물 대신 예수로 삽니다.